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뱀의 목자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맨 왼쪽 위에 창 보면 요셉 엔딩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요셉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지, 또 어떻게 죽어야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요셉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지만 모두가 다 아름답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자, 우리 찬양 불렀으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뱀의 목자랑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다, 그치? 자, 오늘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하얀 글씨 뱀의 목자, 검은 글씨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멘. 자, 말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암송해야 될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아멘. 자,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오는데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이곳이 어디고 또 그리가 어디야?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게 50장 25절에 있대요. 자, 준비됐죠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자, 누가? 그렇죠. 요셉은 자, 누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하실 날이 온다?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뭘 가지고 가라 그랬지?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어디로? 그자로 시작하는 거.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창세기 몇 장? 1장 50장 25절 말씀. 아멘. 자,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 여기 보니까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옆에 막 십자가가 있네. 아름다운 생애를 기억하니까, 아름다운 생애를 떠올리니까 이 사진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나무가 죽지 않고 삐딱하게 자라지도 않고 예쁘게 올곧게 쭉 자라서 가지가 막 뻗어 나갔어요. 그럼 이 가지에는 봄이 되면 막 새싹이 돋겠죠? 여름이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 그렇죠. 수많은 잎들이 울창하게 퍼져 있겠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겨울이 되면 죽은 듯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또다시 살아날 거예요. 아름다운 생애는 이와 같아요. 배멸 목자가 나무를 잘 못 길러요. 근데 산돌교에 와서 나무를 좀 길러보기 시작했더니 뿌리가 삐딱해지면 나무가 죽더라고요. 나무가 바로 식물이 바로 서지 않으면 죽더라고요. 그리고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죽더라고요. 이렇게 이 나무처럼 올곧게 예쁘게 뻗어나갈 때 오래오래 아름답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도 아름다운 생애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일 때 그 사람의 죽음 또한 아름다운 죽음일 수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못난 생애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어떤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나 죽기 싫어. 죽음 뒤에 나를 잡으러 오는 게 있어. 무서워. 두려워. 막 이래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분들은 죽음이 긴 잠을 자는 것 같았어요. 너무 평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의 눈빛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산돌교회 학생부 친구들의 생애와 죽음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맞이할 죽음 또한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아직도 심장이 가라앉질 않아. 산돌교회 친구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요셉이 나를 지금 애굽으로 불렀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래, 그 어릴 때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놀란 표정이 행복한 표정으로 바뀔 수 있겠어. 자, 모든 짐을 싸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집짐승 모든 재산을 다 싸서 출발했어요. 자, 여기 지도 보자. 자, 우리 친구들 헤브론이라고 써있는 거 찾아보세요. 어떤 친구가 제일 먼저 찾나? 눈썰미 있는 친구 은진인가? 자, 헤브론 찾았죠? 오른쪽 메뉴에 있는 거. 여기에 야곱과 가족들은 살고 있었어요.
야곱이 이제 모든 걸 이끌고 출발했는데 쭉 직진하여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갑자기 딱 멈추더니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 하더니 여기서 야곱이 뭘 해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라고 돼 있어요. 헤브론에서 예배드리고 출발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막 다 끌고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떡하니 서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뭐하러 예배를 드렸을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나 봐. 낯선 땅.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같이 가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 요셉이 네가 죽을 때 너의 눈을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약속을 꼭꼭 믿었어요. 내가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까지 나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요셉이 나의 눈을 감겨줄 거야. 그래 이제 용기를 얻었어. 가자.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과연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일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21장에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렸어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배의 장소예요. 이 예배의 장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른 장소. 그게 브엘세바예요. 그걸 그의 아들 이삭이 기억하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라고 창세기 26장에 되어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걸 누가 오늘 기억했던 거예요? 야곱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삭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브엘세바가 어디일까요? 산돌교회예요. 우리 친구들은 산돌교회를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라고 처음 불렀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난 죽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산돌교회를 잊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야곱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집트에 도착하고 나서 요셉이 준비한 이집트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목축업을 하기 딱 좋은 고센 땅에 아버지와 형들을 그리고 손자와 손녀를 보내요. 그 땅의 구체적인 이름이 라암세스예요. 여기에 이제 야곱의 온 식구들이 살기 시작하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리고 도착하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딱 한 명을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약속은 하셨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여준 자식은 딱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또 이삭도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야곱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부터 우리 친구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 한 명 한 명이 이젠 70명이나 되어서 라암세스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라암세스 땅에서 아마 70명이 아닐걸? 어마어마한 이제 또 숫자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짐을 다 풀고 나서 이제 야곱이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 자기 아들 요셉을 딱 끌어안고 요셉아 살아있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요셉아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이 나라의 왕 대제국 애굽의 왕을 만나러 야곱이 가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딱 서요. 그러자 바로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아이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죠? 야곱에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한나라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축복하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얘들아 나에게 이런 별명이 있어. 슬픈 별명이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하나님의 손에서 미리 빼앗아 가진 자란 뜻이란다. 이건 별로 좋은 뜻이 아니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 하나님은 주실 건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주신단다. 그런데 주세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내가 뺏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뺏었었지. 그래서 나는 세월이 험악했어.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아, 난 이제 살 만큼 살았단다.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가 다 되었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야곱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아 이 땅이 화려하고 좋아. 하지만 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난 여기서 묻히면 안 돼. 나는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묻혔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단다. 왠지 아니?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땅은 그 땅이야. 지금은 기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거야. 하지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죽거든 나를 잘 싸매어서 나의 땅으로 가서 묻어다오. 알았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아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죽기 바로 직전에 모든 자손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축복해줘요. 이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축복을 해주고 야곱이 눈을 감아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은 만큼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야곱이 죽은 만큼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약속한 그대로 라암세스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방부제 처리를 멋지게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가지고 가서
그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이삭이 묻혔던 그곳에 그대로 같은 장소에 야곱의 시체를 묻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딱 그대로 요셉은 지키게 돼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야곱이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 친구들. 야곱이 결국 돌아간 곳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화려한 땅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죽음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에 뼈를 묻는 것이었어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야곱의 생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걱정할까 우리 친구들?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요셉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한테 당한 악을 이제 같이 악으로 안 갚으면 어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고 거짓말로 편지를 써서 요셉에게 보내자. 형들이 또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아우님에게, 요셉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 그러니 아우님,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얼마나 컸는지 알았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지도 않은 유언을 남겼다고 그거를 편지에 써가지고 종들에게 시켜서 요셉에게 보내요. 그리고 요셉이 그 편지를 딱 읽을 때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엎드리죠. 그리고 막 긴장해 있는 형들을 딱 바라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탁 닦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평안히 돌아가세요. 얘기하자 형님들이 그때서 흐뭇해졌어요. 그때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예요.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형님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진짜 저 형님들의 자손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셉은 형님들이 한 명 한 명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잖아요. 그 형님들의 자손을 자기 친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해요. 몇 세까지 돌보냐면 요셉이 죽을 날까지 책임지고 돌보기 시작해요. 요셉은 처음에 억울하게 형들의 악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그때 요셉이 기억했던 게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요셉은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어요. 그 악을 선으로 갚았던 그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았어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생애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끌려간 그곳에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저와 이곳에서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환경이든지 비참하게 살지 않았어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삶을 총리로 하루아침에 죄인의 자리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인 총리의 자리로 놀랍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먼저 행했던 일들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정말 멋진 자리에서 형들을 만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어요. 그러자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 그 이상 절대 변하지 않는 걸 맹세라고 하잖아요. 맹세를 좀 해라 나라. 이건 맹세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자리에서 나와 맹세하자꾸나. 그래서 그의 자손이 꼭꼭 약속을 해요. 우리 친구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고야라는 화가가 그린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거든요. 이 그림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셉 옆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배명희 목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죽음은 다르다. 꼭 천사가 그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셉이 죽음의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 앞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화가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곁에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난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임종을 앞둘 때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나타나시는 것, 그렇다고 생각해요. 배명희 목자는. 이렇게 요셉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요셉은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에 가서 요셉의 뼈가 최종적으로 묻혀요. 하지만 그 기간이 400년이 걸리죠. 우리 친구들. 그거는 또 다음 배울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아름다운 생애였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란 말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은 이 땅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꼭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우리가 눈을 딱 감았을 때 예수님이 가자 승수야,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가자 승우야, 나와 함께 저 하늘나라를 가자. 가자 주영아, 가자 은진아, 가자 신근아, 가자 명희야 하면서 가자 세영아, 우리 모두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듣고 지키며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인 걸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산돌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도 화이팅하고 힘있게 용기 있게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안녕.